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인생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 피타고라스의 수학 공식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나름대로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다 나름대로 걱정거리, 염려거리, 뭐 문제거리 이런 문제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 자기 위치, 자기 궤도 안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운행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궤도, 자기 위치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이제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자기 궤도, 자기 위치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난 이렇게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해 준 이제 우리 인간 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근원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이제 원리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이 사건, 이제 인간도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사건이 이제 죄가 된 거죠. 죄. 사건이 죄가 되어서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제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걸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근원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거듭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고통과 불행, 죽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근원에서부터 찾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만 화려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속에서는 골마가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 거대하게 쌓아올린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더라도 제가 자꾸 거부감 날 걸 알면서도 이게 죄의 문제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축복 소리 정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기만 화려하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가 바로 범위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바로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이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왜 인기 없는 이런 죄의 문제를 자꾸 다루겠습니까? 거듭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에서부터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 속에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움이라든가 남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험담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기준에서 살펴보면은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죄 아래 갇혔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이 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까지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모든 인간이 바로 죄 아래 갇혔다는 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인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죄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에 길이 열린다는 걸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또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거 뭐가 죄인지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죄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죄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는 길로 가야만이 점점 우리 안에 바로 나의 옛 속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함을 통해서 이제 버려져 나가면서 내 안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는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런 존재로 다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 길로 간다는 걸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오히려 범죄하고 이런 패역한 이런 정말 백성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질고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부분,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바로 포로 생활이라든가 이 아주 그 즐거움 많은 그런 역사의 그런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조금만 저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할 수 없이 범죄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 그들이 바로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고의 역사를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인간의 그 고정관념이 완고한 고정관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자아가 그렇게 완고한 자아인 거예요. 완고한 자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선한 선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선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이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게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그분이 인간의 이런 범죄한 인간의 이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문제거리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긍휼히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긍휼히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제 끊어지고 죄의 장벽이 생겨버리면서 이 땅에 문제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크고 작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인간이 문제 속에서 문제거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이제 고생하고 살고 고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런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제 가여우신 거죠. 하나님 안타깝고 더 강하게 표현하면 불쌍히 보신 거죠.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게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게 또 은총을 구하는 게 우리 기도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의 이런 고생하고 수고하고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내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돼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바로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치러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셔서 생명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바로 인류의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결코 항상 가슴 깊이 고난주간만 또 사순절만 이런 데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항상 그분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항상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를 이렇게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존재, 자기 자아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한번 말씀에서 비춰보십시오. 자기 자아가 얼마나 완고한 자기 자아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얼마나 다 벗어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우리 자기 자아라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자아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또 기도를 안 하면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잘 철저하게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이런 깊은 이제 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이제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우리 자아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에덴 동산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원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거기를 다스리고 이렇게 보살피면서 거기에 있는 과실들만 이렇게 따먹고 살도록 처음에 창조했지 않습니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분명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명령을 주셨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따먹은 사건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죄의 영향이 미쳐서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바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이제 죄인된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바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이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했거든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를 했는데 우리가 이 제도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직이 어떤 직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 자기 집안의 자기 가족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이런 죄의 부분을 제사장으로서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통해서 가족의 이런 죄의 부분까지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부분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 또 이웃에 대한 또 다른 그러니까 이웃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이런 죄에 대한 부분도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의 문제를 대신 제사장으로서 회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이 직분도 바로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아까 제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는 세력이면서 또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내게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에 대한 깨달은 자가 가족 전체에 대한 이 죄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전체의 문제도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이 원리가 가족 전체의 이 공동체라는 가족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 원리를 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을 잡아놓고 제목을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쭉 태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근원적인 원인이 거기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본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 문제 해결 원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쭉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이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자기 자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다 벗어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난 이 부분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무의식 속에까지 바로 이 죄의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해지지가 않습니다. 강한 힘을 갖고 또 세력이고 또 전염력이 있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바로 내 자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다 벗어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내 가족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런 이제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벗어나 있는 이런 부분, 또 뭐 내 집안이라든가 또 내 이웃이라든가 점점 이렇게 지경을 넓혀서 제사장직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집안, 내 이웃, 이런 식으로 죄로부터의 구원함,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는 이런 바로 우리의,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속박으로서 벗어나면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이렇게 우리에게서 맺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셔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